자기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인간의 가장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실 때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내가 가장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6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꺼내시면서 앞서간 이 선조들이 부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여기 이제 상기시키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꺼내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자 야곱, 일생이 참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다시 그들이 이 야곱의 생애처럼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이렇게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이 회복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이 지금 에브라임 이 족속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계속 곁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이 야곱이 어떻게 정말로 보응을 받았는지, 정말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정말로 그는 벌받은 것으로 끝났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여기 이제 3절부터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뭐 야곱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모든 장면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또 기회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적어도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묘사를 하기를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형 에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잡았어요?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왜 먼저 나가야 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쩌다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야곱이 그 안에서 그 발 뒤꿈치를 잡았대요. 여러분,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씨름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형 에서를 또 팥죽과 더불어서 장자권과 바꾸고 또 아버지 이삭의 그 눈이 침침하고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또 에서인 척해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럼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이 야곱은 끊임없이 이제 이 에서와 더불어 그런 이제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라반 그 삼촌을 향해서 가요. 근데 가는 중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무슨 경험을 합니까? 들판에서 잠을 자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유랑 생활은 참 끝도 없어요. 얼마나 길고 참 힘든 그런 유랑 또 이 도망의 생애를 살았는지 여러분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마 참 이 절절한 그런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참 인간 야곱.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이제 잠시 후에 또 한 번 그걸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2장으로 들어오면서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야곱이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아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마음에 그저 부담과 속상함과 얼마나 그 인생이 참 그가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어쨌든 일단의 천사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 라반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다 이 야복강 너머로 먼저 다 보냈어요. 먼저 다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았다 그래. 창세기 32장에 보면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에서를 이제 만나야 돼요. 에서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형 에서가 이 일단의 그 수백 명의 부하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은 거예요. 하나로 있다가는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나눈 겁니다. 이산 가족이 됐죠. 그리고 홀로 남아요. 그는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때의 야곱의 경험을 우리는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얼마나 신세가 그렇죠?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이 기구한지 그렇죠? 그런데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때 누구를 먼저 만나요? 천사 혹은 여기 24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결국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원만하길 원하세요.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만나야 하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게 선행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섬겨요.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는 매우 좋아 보여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수평 관계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참 문제가 많고 또 이 잘 어려워요. 원만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그럼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도 좋으니 다행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잘 지내는 사람은 사람과도 잘 지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예수님이 그 율법을 설명하실 때 이 십계명 괜히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폼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과의 관계가 더 많아요. 4개 대 6개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어떤 경우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도 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지내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지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얘기가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사람들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라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놀랍게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요?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베델이라 했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 호세아 12장에도 베델이 나옵니다, 여러분. 괜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서너절 안에 수십 장의 이야기가 지금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야곱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서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형을 속이고 화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형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이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는 홀로 남았지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거기에 누가 지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다시 봅니다. 32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야곱이 천사들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부러 그를 만났어요. 이 천사들은 누굴까요? 28장에 나오는 아마 그 천사들일 것입니다. 이 꿈에서 본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참 고마운 천사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증을 여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야곱은 누구예요? 속이는 자 야곱, 도망다니는 야곱.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그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지금 이 보증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24절 다시 봅니다.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야복강에서. 그렇죠? 참고로 야곱, 야복, 씨름 이 단어들이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우리 이 이야기를 저희는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홀로, 이제 제가 오늘 뭐 창세기 강의할 건 아니니까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 잘 압니다. 적어도 호세아 12장 저희가 읽은 대로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세아 12장에 읽은 대로라면 누굽니까? 여기 누구와 씨름했다고 나와요? 3절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4절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천사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게 창세기 32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각각 다른 이 대상을 이렇게 썼을까요? 결국 같은 분일 텐데, 처음에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또 천사라 그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근데 잘 보시면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씨름을 먼저 건 그 주어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아닙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누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그 마음으로 에서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제대로 만나려면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야곱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형을 속였어요. 그걸 아마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형이 자기를 보자마자 죽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먼저 보냈어요. 뿔뿔이 다 흩었어요.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군사와 함께.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먼저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천사를 만난 것도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개입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지금 사랑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그리고 천사가 그래도 될 텐데 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이 야곱은 지금 누구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에서입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는 뭘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고 무슨 말을 꺼낼까? 에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의 뭐 온통 관심사는 이 밤에, 이 밤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모든 생각은 형 에서에 있어요. 그의 생각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밤에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럼 야곱은 그가 누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에서가 갑자기 자기를 덮쳤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에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에서는 결국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 형인데,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이에요? 잠시의 차이를 두고 먼저 나온 형이에요. 쌍둥이에요.
트윈입니다. 체구라든지 물론 뭐 형에서는 뭐 털도 많고 좀 뭐 근육질인 그런 타입이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게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그 딱 잡아보니까 아 이건 형인 것 같아. 애선 것 같아. 뭔가 묵직하니.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성경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야곱은 틀림없이 에서라고 판단을 했고 날이 새도록 싸웠다 그랬어요. 날이 새도록.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 이 손을 끼시고 호세아 12장에 보니까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루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물론 뭐 씨름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울면서 씨름했다 그랬어요. 울면서.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참 감동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야곱이 만약에 형을 만나면 내가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울 일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치고받고 하면 돼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말이 여러분 항상 나중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인 줄 알고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할 때만 여기 창세기에는 그렇게 이제 요청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는 분명히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울며 간구했대요. 여러분 처음에는 천사인지 또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했어요. 에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울며 간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너무너무 이걸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날 동안 얼마나 많은 회한이 그에게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 후회와 더불어 속상함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앞서 예물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려는 마음으로. 그건 뭐 그냥 뇌물 공세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피해 가야지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을 사고 어떻게든 풀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씨름이 시작됐는데 씨름하면서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안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날 용서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에서가 아닌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의 힘도 아닌데다가 이 야곱은 이 대상이 천사요 또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32장에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그러면서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임을 깨닫고 천사임을 깨닫고 그는 이제 축복을 간구합니다. 울면서 간구합니다. 날 축복하소서. 이렇게 해서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천사가 이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처럼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의 처지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발뒤꿈치입니다. 이 시편에 의하면 이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그런 자입니다. 발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 야곱인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까지 많이 놓치셨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물론 천사와 씨름했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근데 누구와도 씨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도 씨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제 얘기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은 뭐 단수면은 좋겠지만 또 복수예요. 사람들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럼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거기 뭐 그 천사 말고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있었어요? 실제로 에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 왜 나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싸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야곱은 처음에는 형 에서인 줄 알고 싸웠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싸웠다는 게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 씨름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막 엎치고 덮치고 해서 막 공격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고 붙들고 그냥 막 애절하게 그냥 막 흔드는 거예요. 울며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는 형 에서와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의 쌍둥이인 에서와 쌍둥이인 얼굴이 여러분 닮지 않았겠습니까? 체구야 뭐 조금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과 싸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뭐 야곱의 환란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 이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환란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또 놓치고 또 해결하기 원했던 것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것이에요. 그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결코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 의복을 벗으시고 왕복으로 갈아입으신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까지 시간적인 공간이 있어요.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고 중보자 없이 서는 때입니다. 아주 혹독한 환란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구원받을 자들은 버림받지 않아요. 야곱이 여러분 버림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싸워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구원받을 자고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이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이 에서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럴 일이 없었다면 이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죄 용서를 다 받았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과정, 또 정결의 과정. 그게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 또 이 구속의 역사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야곱의 씨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의 프로세스는 여러분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 온전한 용서는요
하나님과는 기본이고 사람, 이 수평 관계에서 해결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쌍으로, 어쩌면 양면으로 하나가 절대 어디서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좋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든지 그거는 뭔가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구원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도 같이 회복이 되고 구원받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치유와 구원의 프로세스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예요.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림을 받겠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에서는 사실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과 함께 막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두려워서 가족들 다 나누고 그 밤에 이렇게 괴로워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용서하심의 그 확증을 얻게 되었고, 그가 전에는 이 고백을 안 했거나 용서를 안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터치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그 하나님과 싸우면서 누구를 또 만났어요? 사실 그는 야곱은 에서를 미리 만났어요. 자기 자신과도 만났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3장 4절의 이 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서로 그냥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입 맞추고 피차 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에서까지 사실 함께 만나신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 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만나고 철저하게 에서를 미리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미리 울고 간구하고 부둥키고 그냥 막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아부 떠는 거예요? 무슨 아부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건 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다 미리 녹이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당연히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포함해서 사실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에서의 얼굴을 본 거예요. 에서의 얼굴은 또 누구의 얼굴이에요? 자기의 얼굴이에요. 쌍둥이잖아요. 그리고 에서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에서의 얼굴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대요. 그날 에서의 얼굴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호세아 12장으로 다시 갑니다. 호세아 12장 3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여러분, 여기서 이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뤘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작년이란 말은 물론 이 소년이 아닌 작년, 뭐 그거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말로는 그리고 뭐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아주 힘이 좋을 때 뭐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문의 의미를 보면 in his manly strength 이거거든요. manly라고 하는 건 뭐 남자다운 뭐 힘 있는 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단어의 다른 뜻들이 fatigued, 아주 막 지쳐가지고 말이죠. tired,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그리고 weariness, 아주 연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sorrow, 아주 슬프고 trouble, 아주 마음이 아주 괴로워요. 심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렇게 싸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야곱은 너무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너무 지금 약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슬픔에 가득 찼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 가운데 무슨 여러분 힘이 막 불끈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밤에 에서가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 밤에 무슨 뭐 힘이 막 불끈 솟았겠습니까? 이제까지 지나온 날들 유랑 생활에서 이미 힘 다 빠졌어요.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인간의 가장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실 때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내가 가장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야곱은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슬퍼할 때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를 힘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뒤에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동시에 사람과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그렇게 또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이미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죽겠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뭐 나만 축복해 주시고 쟤는 저주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야 얼마든지 그러고 싶죠. 근데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그때 만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돌아보지 않아요? 나도 문제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도 힘들고 나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같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면 다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패역한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또 풀어야 할 게 있다면 기꺼이 힘있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저희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또 회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함을 받는 이 저녁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